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. 생명의 샘가 8월 11일 월요일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.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.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.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.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.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.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.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.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. 아멘. 예수님께서 여기를 왜 가셨을까?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여서 배 타고 저 강 건너로 건너가자 이리 명하셨단 말이죠. 그러면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. 그러면 저 길을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앉아있던 현장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한 그런 상황이에요.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안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마음 쓰고 그들을 관리하고 하는 일에 신경을 쓸 것 같아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신경 쓰고 또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거기에 안주하기보다는 저 강 건너로 건너가자 이리 명하신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어떤 큰 풍랑을 겪으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? 저 강 건너로 건너가자 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? 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거기에 또 병고침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또 어떤 영광을 또 큰 일을 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갔을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여기에 갈 때 보면 무덤가로 간단 말이에요.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덤가는 그 부정한 곳입니다. 갈 곳이 아니에요. 그리고 그것은 이방 지역인 것으로 보여져요. 돼지떼를 치고 있는 것을 보면.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곳은 아니란 말이죠.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이 내일 본문을 보면은 다시 되돌아가세요. 여기서 무슨 큰 일을 행하시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뭘 행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예수님의 목적은 이 한 사람을 향하여서 가신 거예요. 보면은 다른 사건이 없어요.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시거든요. 이 사건 이후에.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때문에
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건너가신 거예요. 위험 부담을 안고 가신 거란 말이죠. 보면 그럼 왜 가셨을까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죠? 예수님의 사명은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내게 성령이 임하셨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, 갇힌 자에게 자유를,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, 이 말씀하신단 말이죠.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? 갇힌 자예요. 영적으로 갇혀 있는 자고 귀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인생이 피폐해지고 아주 망한 자이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누구도 그가 묶여 있는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한 자란 말이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. 당신의 일이 잘 되든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지금 부흥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다고 한다고 굳이 이런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크게 부흥하든 아니면 그것이 지지부진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을 계속 지속하고 계신다는 그 모습이 보여요.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일이 잘 되면 그 일에 도취되어져서 자신의 사명을 놓쳐버릴 수가 있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또 놓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. 잘 되면 잘 돼서 교만하고 혹은 거기에 안주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또 좌절하여서 그 일에 마음을 놔버리고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무슨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가?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, 갇힌 자, 눌린 자, 병든 자, 세리와 죄인들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음을 선포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위험 부담을 안고 강 건너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신 거인 거예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,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만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. 이 사람의 태도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귀신이 등장할 때부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.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. 그의 고백은 놀랍죠.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유일한 존재란 말이죠.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질 못해요. 얘기해줘도 긴가민가하고 의심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?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. 이거 아주 구원받을 그러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아주 반전이죠.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. 그 처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한 고백은 영생 얻을 고백이지만 그 고백 이후에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?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거예요.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. 그래서 야고보서에서의 그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.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귀신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그 지적하는 부분이 거기서 나와요.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떤다.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너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떠는 것과 무슨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?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어제 주일의 말씀에 전했어요. 그건 뭐냐?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,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란 말이죠.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는, 공의의 통치가 있는 천국, 하늘나라,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뜬다 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이 부분만 보더라도
귀신도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떠는구나. 그러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.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이것은 귀신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우리는 그러한 묵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. 그러니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여 결실을 맺는 데까지,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신앙이 되기까지 하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묵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. 결국은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죠. 당연히.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. 이 이방 지역에서 그가 그곳에 머물러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, 이것이 이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어진 것이죠. 우리들도 저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죠.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? 제2의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죠.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 명함에 따라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.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그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. 우리들도 저마다의 위치에서 귀신 들린 거 아니었겠어요? 우리가 이 사람처럼 군대 귀신 들려서 몸부림친 삶은 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마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다가 우리는 구출되어져서 예수님 믿는,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이요 자녀 되어진 신부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. 이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이 사람과 동일한 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. 너희는 돌아가. 그렇죠. 오늘도 이 새벽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신 일에 우리는 순종하며 또한 살아야 하는 것이죠. 이러한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므로 오늘 초점이 세 가지죠.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집중하셨다 하는 것과 또한 귀신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신앙. 또한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게 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의 묵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